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으신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의 생일이에요. 생일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우리 모두는 멋진 생일 파티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는 감히 누구도 열 수 없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생일 파티를 여십니다. 파티가 몇 시에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때가 제3신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예요. 파티가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흠뻑 빠져든 나머지, 너무나도 그 파티에 흠뻑 젖어든 나머지 저들이 다 술에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의, 그 축제의 물결은 모인 것을 넘어서서 거리로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이 여신 이 놀라운 파티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요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이 넘는 구경꾼들이 이 파티로 몰려들어요.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제가 이렇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성령 받은 날, 우리가 거듭난 날, 우리의 영적 생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그날이 있었기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매일 눈 뜰 때마다예요. 매일 눈 뜰 때마다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위대한 오순절 교회의 생일 파티가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래도록, 참으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열흘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과는 비할 바 없이 오랜 시간, 긴 세월을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며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다렸습니다. 모세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70명의 장로들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이들이 모세와 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세의 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 주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제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알고 있어요. 사도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토록 오랜 시간 바라고 기다려온 성령께서 모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흘을 모여 간절히 기도에 힘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구약 성경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와 세례자 요한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이유는, 여러분, 모여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니요,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이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에 이 성령을 바라며 모여 기도하고 힘쓴 우리 부흥의 역사, 우리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국의 수없이 많은 기도원에서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모여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기도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주시리라, 그 믿음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셨고 그 삶의 간구에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원들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원들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응답 받은 후에 그 이후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우리의 자기의로서의 간절한 기도에 빠질 위험을 경계하셔야 돼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라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에 앞서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입에 그 간절한 기도를 넣어주시는 그분께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기도원들이 약속이 아닌 그 약속 주시는 분에게 나의 간절함이 아닌 그분의 간절함에 주목하였더라면 아마 지금과는 사뭇 모습이 달랐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불과 같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그리고 모여있는 그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신실한 주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 그 약속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리도 성령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믿고 깨닫고 거듭나고 능력을 입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기다릴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그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도, 나의 나됨을 알 수도, 깨닫고 거듭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미완의 상태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로서 떨쳐 일어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여 숨었던 베드로가, 그 좌절의 낙심의 고향에 가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자 호련히 방한 바람 소리와 같은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자 떨쳐 일어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의 내용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가 주가 되게 하셨다. 그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무려 3,000명이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일어날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라 우리 함께 축하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의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일을 마저 온전히 다 이루시지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의 남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 곧 우리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입니까? 머리가 하는 일을 몸이 따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목사가 담임하여 부임하면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주의 취임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사명의 선언이, 그 선포가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떨쳐 일어나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순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에게 성령이 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먼 데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남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령은 우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은 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 여러분의 영적 생일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그 사명을 이어나갈 복된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 받는 것이 맞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성령 받은 것이 맞나? 성령을 받았다면 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은 우리의 말,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배운 적이 없는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이 날은,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에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샤부오트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대인들이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바치는 초실절, 칠칠절이었어요. 흩어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그 출신지를, 삶의 처소를 알고 있어요. 16개 지역입니다. 바데아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모두 16개 로마의 속주들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고, 살기 위하여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그 현지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도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갈릴리 촌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배운 적이 없는 우리의 말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원을 이야기했지만 한때 한국교회가 이 방언에 매료되어서 심취되어서 자신의 성령 받음의 증표로 방언 기도를 그렇게 몰두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은사예요. 선물입니다. 방언의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지극히 나 개인적인 은사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의 언어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정신으로 이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동시에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자신의 방언 받음을 의로운 것처럼 자기처럼 드러내서 하시는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 방언으로 인해서 믿음을, 성령 받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그 오류로부터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이에요. 그 특별한 은총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그 영적 무질서와 혼란을 향하여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다 불살라 태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방언을 사모하시고 그 은사를 사모하시되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시되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기도하기를, 선포하기를 시작하였다 할 때는 지금 우리 본문은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언이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말의 내용에 우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방언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구원의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겁니다. 영 죽을 나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것, 곧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 우리 구원에 관한 것,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남의 말이 아닌 나의 말을 한번 잘 꼼꼼히 되짚어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에 따른 말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의 말에 의해서 낙심한 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어나게 하는가? 그를 살리게 하는가? 아니면 나의 말이 그를 상처내고 생채기를 내고 주저앉게 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참으로도 신비로워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요? 죽어있는 것들을,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는 능력. 그거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입의 말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방언이냐 외국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나의 입의 권세가 그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의 말이 살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의 말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어둠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두려움에 불안에 사로잡힌 그들의 두려움에 그들의 불안함을 잠잠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뛰어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평가합니까? 왜 그의 영혼을 우리가 재단합니까? 왜 그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왜 그를 주저앉게 만듭니까? 얼마든지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를 말하더라도. 때로는 말없이 무언의 말을 통하여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나의 안위만을 바라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땅치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단순한 우리 인격의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이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말은 이토록 권세 있는 말입니다. 주신 권세, 주신 성령의 능력,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남자들은 3만, 여자들은 3만 마디, 남자들은 2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뱉는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단물과 짠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상을 통해서 역사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하는 말, 세우는 말, 그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낼 수 있는 말, 우리의 3만 마디의 말 가운데 2만 마디의 말 가운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우리 못 도망갑니다. 성령께서 꼭 붙들고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인지 성령이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할 수, 분별할 수 없는데 어찌 우리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입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의 온도를 높이세요. 성령님은 따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 마음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제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어서 우리를 몰아세우거나 우리를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나의 한마디의 말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강하게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말이 그 성령님의 말이 되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의 온도를 높이세요. 우리 충신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말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안 됩니다.
그 찬바람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뜻한 말의 온도로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의 말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충신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빛이 임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얼어붙었던 차가웠던 그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려요.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